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옵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깨끗이 씻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는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랑 그리고 또 현지인들
우리나라에 무사히 군 수송기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 그 탈레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점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탈출해야 되는데 그 공항으로 가야지 이제 일단은 비행기 타고 탈출을 하는데 거기 그 검문소에 딱 그 탈레반이 그 지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탈출시킬 때 미군의 그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미군의 그 허락하에서 그 곳을 통과해서 무사히 그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거의 그 탈출 못하는 그런 형국에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정말 그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탈레반과 같은 어떤 그 우리를 붙잡는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레반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지 이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유월절 이제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들이 그 죽음을 통과하죠. 그래서 죽음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유월이라고 이제 그 일컫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은 이런 죽음의 현실 가운데 통과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엔 죄와 그리고 그 진노와 형벌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신앙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막 느니까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그 대표자 예수라는 자를 죽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이제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그 교회의 부흥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 정치 위정자들과 종교 유대 그 지도자들은 이제 불안에 떨면서 새로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이방의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사탄은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어떻게든지 박해하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운동이 다 잠재워지기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그 공포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게 교회가 막 번성할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 그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도 사고 인기도 좀 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헤롯 가문 자체가 완전 정통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로마 정권이랑 결탁되어 있는 그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근히 백성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좋아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 같은 경우도 로마 제국의 어떤 유학파고 그리고 친로마적인 사람으로서 야, 이번에 좀 유대인들에게 좀 인기를 좀 끌어야 되겠는데 했더니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지금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 그럼 기독교인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그 에이스, 3명의 아주 그 주된 그 3인방 수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를 갖다가 탁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니까 이거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면 내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탄탄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는 한번 내가 죽였는데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결국 이제 베드로를 탁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졌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도 굉장한 충격인데 이 베드로는 교회의 그 중심되는 대표 인물이에요.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영락없이 죽게 되었으니 교회는 아주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만 죽나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되어질 일들을 그 예견했던 그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그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절망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시즌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그냥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벌써 한번 죽였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죽겠구나 이런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느 때는 그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죠. 문제가 탁 터지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습니다. 순간 문제가 터지면 순간 기도할 생각을 잃을 정도로 아주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뭔 감사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간절히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죠. 당장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죽일 수 있는 권력자예요. 폭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 헤롯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주 연약한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베드로 당장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라. 잡아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하필 딱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무교절 7일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절기를 지켰고요. 무교절 7일이 끝난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종교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은 그 절기에 그 맞지 않는 그런 그 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 좀 지나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 끝나고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헤롯의 어떤 결정이고 그 당시 그 정치인들의 결정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시려는 도우심. 베드로가 잡힐 그 모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절기나 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딱 닥쳤을 때 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그럴 때 있어요. 이만하니 다행이다. 사실 어떤 그 문제가 터질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다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섭리 가운데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문제에 닥쳤을 때 탁 이제 마음이 내려앉고 주저앉고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도우셨다, 역사하셨다, 하나님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보다 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모르죠. 지나보면 안단 말이에요. 지나보면. 당장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문제에 닥쳐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래도 감안하셔서 이 모든 문제, 이 타이밍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렇게 도우시는 세팅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과 낙심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있어요. 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이전에 벌써 도와주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또 닥쳤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잡혔지만 잡히기 이전에 벌써 다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베드로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헤롯은 당장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딱 가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제 절기가 지났어요. 이제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내일 죽어, 내일. 내일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을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박돼 있던 베드로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결박을 풀으시고 이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통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 헤롯이 단단히 아주 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그 지도자를 지금 잡았고, 이 기독교 그 헤롯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도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할지 모르잖아요. 완벽하게 지금 그 통제 가운데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밖에 경비도 계속 수많은 그 군인들을 시켰고, 베드로 양 옆에도 군인을 갖다 뒀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철저한 경비 가운데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옥에 그 지금 한두 번 갇힌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야 벌써. 이게 적응이 됐나 봐요. 전에는 그 옥에 갔을 때 잠 안 자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정도 잡히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긴 것 같아요. 잠을 깊이 잡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자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때렸는데 아주 그냥 세게 차는 것을 말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옆구리를 그냥 걷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났더니 딱 이 쇠사슬이 손에서 딱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 띠를 띠고 옷 입고 신신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겉옷도 딱 입고 따라가는데, 야,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지금 그러면서 몽롱한 가운데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꾼 군인들을 지나고 시내로 통한 딱 쇠문에 이르렀는데, 이 문이 당연히 감옥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야, 성경 시대에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 문이 저절로 쫙 열려. 그래가지고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누가는 이 천사라고 하는 동시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주의 사자,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다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이제 내일 죽을 베드로를 보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다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병에 시달리고 악귀에 시달리고 힘이 들고 이거 다 아셔요. 경제적인 그런 가난함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이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정치의 부조리와 그 가운데 합법적으로 악이 저질러지는 것과 이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실까? 근데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기억할 것은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여기서 주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는 분이 친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고통을 다 하시고 내가 처한 환난을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주께서 아시니까 딱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과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잘 아신다. 그리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은 주님이셔, 주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내 곁에 없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생생한 거야. 예수님이 옆에 곁에 있을 때도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그런 보호자가 되셨는데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내셨구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지구 종말이라고 치고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최후의 그 주님의 그 재림의 때 우리 개인에게 치면은 죽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픔도 그대로 얘기하고 내 슬픔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든 친히 명하시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그 경험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미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잠을 잔다라는 것도 참 베드로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저부터 잠이 안 와요. 불면이 시작돼요. 잠이 안 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내일 지금 죽을 사형수가 잠이 와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야 깰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탈출을 딱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몽롱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야. 정신이 없을 때. 몽롱한 가운데 딱 이루어져가지고 딱 정신을 이제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거리에 나와 있네. 탈출돼가지고. 주의 천사 탈출 프로젝트가 성공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지금 되어지는 일을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딱 나와 보니까 이제 딱 깨닫고 정신이 들었어요. 괜히 베드로가요.
정신이 아주 말짱한 상태였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천사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에? 그리고 막 우왕좌왕 자기 그 생각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잖아. 개성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어요. 아예 그냥 몽롱한 가운데, 천사가 몽롱한 가운데 그냥 그 몽유병 환자처럼 베드로를 끌고 이렇게 쫙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역사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맨날 정신 바짝 차릴 때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나와서 곧바로 은신처로 갑니다. 이제 거기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 이제 문이 굳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발각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하지. 그냥 그 삼엄함 가운데 이제 그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와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딱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안 열어주고 바로 그냥 그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탈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분들이 우와, 우리 기도대로 됐구나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로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14절에 네가 미쳤다.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이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도 로데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예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 네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아직 그 완전한 기독교인의 그 교리를 갖고 있던 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당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보통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 내지는 유령이 왔나 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좀 베드로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믿는 게 온전한 기도라고 우리는 늘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베드로가 정말 살 수 있겠나? 야고보도 죽었는데, 천하의 야고보도 죽었는데, 아이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이제 죽겠구나. 절망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엄밀하게 볼 때 모든 기도가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기도가.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모든 기도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드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자기 정욕을 구할 때도 있고, 수많은 기도들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기도들은 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다 반영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때가 묻었으니 이 기도는 패스. 아이고 그냥 그 자기 뜻대로 자꾸 구하네. 이 기도는 아예 그냥 이제 패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기도는 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요.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말 베드로가 살아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했을지라도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기도라도 그리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야.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걸 떠나서 기도의 내용은 일단 2차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완전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안해서 들으시고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헤롯이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야. 거기 있는 그 병사들 군인들 전부 다 베드로가 왜 사라졌는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 헤롯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그 군인들 다 처형합니다. 군인들 다 처형합니다. 이 헤롯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죽는지 곧바로 성경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 친로마의 그 유학파고 그다음에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설을 잘합니다. 연설을 잘해요. 어느 날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 은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은으로 된 옷을 딱 입었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은 옷에 있는 그 은이 빛나면서 몸에 광채가 확 나는 거야.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너무 연설을 잘해. 그 궁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다, 신이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요. 군중에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신이요.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 모셨지만 이제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인기 절정에 이른 거야. 완전히 인기 절정에 이르렀어. 이 헤롯은 그 정도의 자기의 위엄을 나타냈어요. 자, 왕이죠. 엄청나게 위엄이 있죠. 자기가 이 세상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막 기독교인 죽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누가 쳤다고요? 주의 사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는 도우시고 예수님이 이 헤롯은 쳤다는 거야.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벌레에게 먹혀 죽어. 그 엄청난 그 왕이 결국 이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 이야기로 이제 전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헤롯이 연설 마치자마자 갑자기 복통이 시작됩니다. 심한 복통이 시작되는데 이 헤롯이 너무나 심한 그 복통 때문에 자기 이러다 죽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거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을 헤롯이 했어요. 그리고 이 심한 복통으로 알아 누워가지고 5일간을 갖다 끙끙 앓다가 죽어요. 끙끙 앓다가. 이 헤롯 아무리 그 기독교인들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훅 불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고, 그러나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불완전한 기도도 들으시고 기도 이전에도 벌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주께서 아버지 기억하셔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